오늘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분명 요아스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기서는 말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 따른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 여호야다에 대한 이 기록 역시도 오늘과 또 그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코 그 역대 왕들에 대한 그 행적들과 비추었을 때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했던 여호야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역대기서의 어떤 저자가 기록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여호야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왕은 요아스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어쩌면 역대기서의 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진정한 왕은 어쩌면 여호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은 요아스를 살펴보고 또 뒤에 나오는 여호야다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보자면 요아스가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 정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약 100여 년 정도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곳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아마도 아달랴가 제위하던 그 6년 동안 이 성전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될 이 성물들이 아무렇게나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용한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밥을 같이 먹더라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뜨고 난 이후에 그 아랫사람들이, 자녀들이 밥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고 또 의식을 한다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않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이었던 우상이었던 바알에게도 이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음을, 희미해졌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이 훼손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요아스가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유다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미 요아스가 통치한 그 시기가 약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어쩌면 요아스 이전에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미 더럽혀진 것입니다. 훼손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달랴의 통치 6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아들, 그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통치했던 1년, 그리고 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8년, 총 약 15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은 참으로 유다 나라에 다시 없을 그런 암울하고 영적으로 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그런 어둠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역시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미 요아스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예배를 갱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기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한번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다시 약간 수고스러운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부득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나태해지고 그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가 편해짐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우리의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편한 것을 찾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오늘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서 쓴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수하다, 하다쉬라는 말과 수리하다, 하다크라는 말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단어를 분리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 그대로 보수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뒤이어 나오는 이 수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사로잡고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표현 그 내용 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물리적인 또 외형적인 성전의 보수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동안 그 아달랴의 6년의 통치 시간 동안 그렇게 훼손되어졌던 무너졌던 그 성전의 위상,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런 희미해져 갔던 의식들을 새롭게 강화하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아스는 이 지지부진한 성전 보수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돈을 거두도록 그렇게 시켰지만 이제는 그 성전 문 앞에 여호와의 전 문 밖에다가 궤를 두고 자발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돈을 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재정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보수하고 철공과 또 놋세공을 고용하여 수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중심으로 모여지도록 그렇게 차츰차츰 이 유다의 그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주도하는 것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누가 있는가?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인 여호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어떻습니까? 어제도 나눈 것처럼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속삭에 쌓여서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아스를 숨겨내어서 몰래 빼내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야다. 여호라는 것은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야다였기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던 여호야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록이 여기 담겨 있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노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왕의 묘실. 이 왕의 묘실은 말 그대로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선한 왕,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악한 왕이나 뭔가 부정한 왕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도 보는 이 요아스 역시도 어떻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어떻게 여호야다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로 묘실에 장사되어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 진정한 영적인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역대기 저자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의 이름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사실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얻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걷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곤 아신다.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며 이 시간 이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